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요즘 야고보서를 보면서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이 없지는 있지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특별히 야고보의 내용이 저와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문제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다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툼, 이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큰 전쟁을 의미를 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다툼이 큰 전쟁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이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답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전쟁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성도와 성도 가운데 싸움이 있고 싸움처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가 수진자들을 향해서 싸움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아 교회 내에서 이 싸움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야고보 시대 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도 현대의 교회에서도 이 성도와 성도와 간의 싸움의 문제, 그 갈등의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의견을 합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내 의견을 피력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분명히 상대방을 존중한다면은 의견 충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싸움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내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멈춰버리면 좀 좋은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이기고 싶은 강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기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지면 어떤 마음까지 생기냐면 살인의 충동까지 생깁니다.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 일들을 해내고 싶다, 그 일들을 성취하고 싶다는 것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기야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아,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하고 원통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죠. 분명히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도 그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싸움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정욕 때문이라고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은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육체적 즐거움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에요. 그 육신적인 것들을 불태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강렬해요. 강렬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2절에 보니까 싸워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욕심을 냅니다. 그 욕심을 내는데 얻지를 못해요. 그래도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욕심은 심지어 사람을 살인해서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과하면 진짜 살인하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폭력과 무력을 사용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해서 돈을 빼앗고 땅이 없으면은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면은 살인까지 하고 자기까지 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을 만들려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무엇을 유발하냐면 시기심을 유발을 해요. 시기심이 무엇이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돼요. 그런데도 능히 그것을 취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쟁처럼 큰 싸움을 벌이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기도는 정욕적인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동원하면서까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절차가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절차랑 동일해요. 따라서 이런 자를 향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따라서 성도는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 안에서 가족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는
분쟁하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4절을 통해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정욕으로 말미암은 다툼은 세상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세요. 시기하심으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그 말미를 제공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 하반절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된 자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겸손한 자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8절 중반절에 보면 회개하는 것, 특별히 8절 중반절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면서 또 하반절에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외적인 성결을 말하고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내적인 성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음은 진정한 회개를 표시하는 거죠. 특히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회개하며 나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서로 비방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성도 간의 다툼도 언어적인 문제라면 지금 11절부터 12절까지의 문제도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비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방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방은 이미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타인에게 드러나는 행위가 비방이에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할 자격이 없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의 잣대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격 조건은 누구만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셔요.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등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내일이 성취되는 것 가운데 욕심을 낼 때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막 말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그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에는 이 말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싸움의 근원을 알려주십니다. 그 싸움의 근원은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이 시기를 낳게 되고 정욕이 잘못하면은 살인을 낳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동원하면서까지 그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적인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갈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비방, 우리 가운데 있는 판단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수시로 이런 비방하고 싶은 마음, 제 이기적인 욕심을 행하고 싶은 마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심지어 제 안에 살인의 충동까지 이러면서까지 그 일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욕적인 그 존재, 정욕적인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렵더라고요. 끊임없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절제를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또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이 있을지언정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